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시간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찬조도 해주셨고 또 봉사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주보에 찬조자 명단이 나갔는데 거기에 S 연도가 빠졌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엊그제 금요일 새벽부터 해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새롭게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이제 금요일 날 나누었고 오늘 시편 1편을 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전체가 이제 150편, 그 150편 중에서 특별히 시편 1편은요 또 굉장히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론 중에서도 시편 1편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시편 1편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길을 예레미야 21장에서는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길. 사는 과정에는 아무런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지키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 인정하셔서 지켜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스스로도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잘 알고 계시는 룻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었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 두 사람이 똑같이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당시 모압 여인으로서 그 고향 땅에 살면은 편합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당시 이방 땅인, 근데 모압 여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이죠. 그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남았고 룻은 쉽지 않는 선택을 해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물론 룻이 이스라엘을 선택함에 있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그 삶의 여정은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듦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먹고 살겠다고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선택이 옳았었습니다. 네. 결과만 보면은 룻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근데 그 과정은 참 쉽지가 않는 거죠. 지난주 새벽기도 때의 목요일까지가 이제 욥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 보면은 성경 인물 가운데 고난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의 삶을 보면은 참 많은 그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었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자녀만 잃은 것이 아니고 재산도 다 잃었고요, 또 건강도 잃었지 않습니까? 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종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 네. 제 위에 앉아서 쥐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아내의 원망 소리를 들어야만 했었고요, 친구 3명이서 돌아가면서 종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에게 종기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런 힘든 과정들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지 않습니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예, 엄청난 복을 받았죠. 네. 이 욥이 말년에 받은 이 복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복을 예표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끝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욥이 말년에 받은 그 복을 보시면서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그 상급과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복, 주어지는 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어지는 복. 네. 히브리어에서 이제 복은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브라카고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이 브라카는 좀 쉽게 말하면은 물질적인 복. 신하가 왕을 잘 섬기면은 왕이 그 신하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상이 브라카. 네. 근데 그렇게 상 한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왕이 뒤에서 돌봐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돌봐주는 복이 아세르. 네.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돈을 얼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는 끝내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가 계속 뒤에서 돌봐주는 복. 네, 이게 아세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얼마 상 주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복,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먼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평소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존 할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존 할러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또 제과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럽니다. 이 제과 회사 사장인 존 할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11조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통장 주인이 이제 MP 마이 파트너.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닌 MP로 적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해서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그렇게 통장에 적금을 했다는 거죠. 저축을 해서 또 찾아서 11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존 할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제과 회사가 잘 되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 존 할러가 구두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 할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 꾀는요 도모하다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막 서로 도모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도모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 지으려고 서로 도모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리는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그 길,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이제 조롱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필경대 위에 부흥의 전단지가 막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부흥에 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받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그런 말 하죠.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님을 믿으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소극적인 면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성경 다 읽으시죠? 네. 자,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시고, 네, 성경 읽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읽으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한 장, 억지로 한 절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읽는 걸 좀 즐기십시오. 네.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신방 가보니까요, 그렇게 성경 벌써 이렇게 일독했다는 분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봄 대신방 때니까 지금 정도면은 그보다 더 읽었었겠죠.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즐기고 또 말씀 또 필사하는 것도 즐기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즐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흔히 이제 이런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놀이는요, 주어진 일보다 더 힘든 놀이라 하더라도 놀이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곤하지만 놀이는 아주 어려운 놀이지만 신바람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나오시는 것을 즐기시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즐기시고, 네, 그렇게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즐기다 보면은 말씀 있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기고 또 교회 봉사하는 걸 즐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네,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오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기는 것, 예배를 즐기는 것, 봉사를 즐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연적으로 멀리할 것은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가뭄이 주어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네, 가뭄도 안 타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될 때 아름다운 꽃 피고 열매 맺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봐주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네, 히브리식 관점에서 악인은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무시하시는 거죠. 무시하시니까 시편 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닌 겨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죠. 알곡은 소중하지만 겨는 소중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로 날아가든지 키질 해서 그렇게 키질 하면은 알곡은 모으지만 거기 뒷글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지푸라기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1편 5절입니다. 시편 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의인들에 들지 못하게 된다. 구원받는 자 속에 들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모아 놓으면은 다 비슷하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온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만 같이 섞어 놓으면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은 하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하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시편 1편 2절 말씀에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많이 들으려고 애쓰시고요, 말씀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읽은 것을 들은 것을 또 읽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 살아드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인내해서 말씀을 살아내시면은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있는 거죠. 자, 욥이 말년에 받은 복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예배하신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배하신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예배하신 복들을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